요즘은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시대가 원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 일부러 만들려고 자녀를 그렇게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부모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을 원합니까? 우선 즉흥적인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도 순간적으로 위기와 위험 부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즉각적인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넘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과 시간 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일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나면 일이 정리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이런 성격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하고 지속적이며 꾸준한 성격,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을 시대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100m 경주가 있습니다. 10초도 되지 아니하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라집니다.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인생이.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잠깐 딴 데 한눈 팔면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의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못한 선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단거리 경기가 인기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보더라도 5분 이상 계속 트랙을 도는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데도 5분 이상 걸리는데 경기를 어떻게 지속해서 볼 수 있겠어요? 30초라면 모를까. 마라톤과 같이 긴 장거리 경기, 42km 이상이나 되는 긴 장거리인 그런 경기들은 사람들이 좀이 쑤셔서 지켜보지를 못합니다. 2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어떻게 지켜보겠어요? 2시간 동안 딴 일 하다가 골인 지점에 와가지고 다시 TV 앞에 앉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라톤은 그 얽힌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배경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주목하여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긴 경기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아닙니다. 마라톤보다도 더 긴 거리를 경주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50km짜리 경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보는 뭐냐? 걷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뛰기라도 하지요. 경보는 걷는 거예요. 50km 동안 누가 빨리 걸어가느냐? 그게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42.195km의 마라톤보다도 더 긴 50km를 달리는데 아무도 나와보질 않아요. 경보라는 경기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다수가 있을 정도예요. 어떤 때는 경보는 두 발이 동시에 땅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다 보면은 마치 사슴처럼 두 다리가 지면에서 다 뛰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경보는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는 반드시 땅에 딛고 있어야 돼요. 좀이 쑤셔서 남들보다 더 앞지르기 위해서 뛰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지만 그거를 잘 억눌러야 돼요.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실격이고 탈락입니다. 50km가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걷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마치 뒤에서 보면 오리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엉덩이를 양옆으로 실룩실룩 하면서 리듬을 타면서 요만큼의 흐트러짐도 없이 거의 같은 속도로서 계속해서 걷고 거의 4시간을 그렇게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장거리 레이스와 같다는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특정한 구간이나
특정한 시간에 조금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거리 50km와 같은 50년,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갈고 닦으며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장거리 경주와 같으니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라도 신앙을 주목받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에 대한 주제를 갖고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 고독한 경주와 같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무도 우리의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다보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쉬지 말고 걷고 또 걸어야 될 것입니다. 남보다 평범한 믿음 생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완주했다는 그 감격과 위대한 상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참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모두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마라톤이나 50km짜리 경보나 기록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m, 200m 달리는 단거리 경주나 그 사람이 9초 몇 회 1등을 차지했다, 뭐 그런 기록에 이름이 남지만은 여러분 경보에서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라도 기억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4시간 가까운 긴 시간을 걷고 또 걸어서 50km의 마지막 골인 지점에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꼴찌에게도 1등처럼 박수를 쳐줄 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앞서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왔건 남보다 일찍 선착했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했다는 것. 목표 지점에 모두 다 도달했으면 다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유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조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미성숙한 신앙을 위하여서 좋아하고 남들에게 주목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신앙인 것처럼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적 성숙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면의 정원을 가꿔야 될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놀면서 학교 다녔던 친구 중에 모 대학, 농과대학 원예학과 출신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다닐 때 보면은 늘 주머니 속에서 뭐 이상한 문자로 된 것을 외우고 다녔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꽃과 나무에 대한 라틴어 학명이었어요. 나는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서 늘 외우고 다녔어요. 그 친구는 원예학을 전공하니까 꽃과 나무를 전공했어요. 꿈이 뭐였느냐? 특급 호텔 정원사였어요. 그래서 가끔 그 호텔 주변을 둘러본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야, 거기는 왜 가냐? 정원을 한번 보기 위해서. 호텔이라는 것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출입할 수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야외에 있는 정원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쉬운 일이었어요. 언젠가 그 친구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또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있고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정원사가 정원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왜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보람과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엔 그 친구의 적성에도 딱 맞았어요. 꽃을 좋아하고 나무를 사랑해요. 지금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전혀 엉뚱한 정보통신계통에 꽤 잘 나가는 친구가 됐지만 어쩌다가 가끔 전화하고 더 어쩌다가 만나면은 여전히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어디 차 한잔하러 찻집에 들어가면 나무나 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장식해 놨으면 칼 좀 가져다가 자기가 잘라요.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막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그걸 자르냐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잘라줘야지 잘 자르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일주일밖에 못 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커피를 공짜로 리필을 해줍니다. 오늘날 다 자기만의 정원을 갖고 싶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혹은 내면의 자기의 정원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 맥도날드는 영적 성숙을 내면의 정원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성숙의 관건은 사랑과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나무와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은 오래가지 않아서 때려치고 말 것입니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정원을 진심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잘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먼저 정원의 대상인 꽃과 나무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끊임없이 정원을 돌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혹시라도 해충이라도 하나 있을까? 벌레라도 있을까? 자기의 정원을 돌보는 보람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꾸준하게 가꾸고 돌보고 그것을 위로할 때에 내게 찾아오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 정원을 갖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지만 내 상상만으로도 내 내면의 아름다운 내 영적인 삶을 마치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멀리씩 크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가꾸어진 남의 정원이라는 것은 한 번 보면 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 번 보면 끝이지만 그것이 내 정원이라면 내가 가꾸는 사랑하는 꽃과 나무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아주 작은 묘목일 때부터 뿌려진 씨앗일 때부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잘 자라는지 순간순간 느끼는 보람은 비교할 바 못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내 자식을 낳아놓고 내일 내 자식이 20살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자식이 한 달, 두 달, 1년, 5살, 10살 순간순간 자라나면서 그 키우는 보람, 즐거움, 감격스러움 그리고 어느 순간에 훌쩍 커버린 몸과 마음의 자식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로서의 뿌듯한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정원에서 키우는 내 사랑하는 꽃과 나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작을 때부터 힘들고 병들 때부터 심혈을 다하여서 키우고 가꾸고 돌보는 그 감격과 즐거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만 돌보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잡초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내버려 두어도 잡초가 좋은 나무와 꽃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한 달간 내버려 두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꾸준함이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세계와 성숙함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바란다면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바울은 한때 엉뚱한 방향으로 종교적인 열정을 쏟은 과거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을 다하여 핍박하고 율법적으로 목숨 걸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들처럼 말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깨닫고서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띄는 육체의 자랑보다는 내면의 성숙을 위하여서 아주 비상한 결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한 번이지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벌, 좋은 가문,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인 지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죽는 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다른 사람보다 최고의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인간적인 자랑 가지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한때 너보다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진정한 자랑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내면의 성숙을 귀하게 여기는 결단입니다. 내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겉사람을 죽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으라면 죽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죽으라면 못 죽겠어요. 죽는 것 자체가 힘들고 죽는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많은 손실과 피해를 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하느냐.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날마다 자기를 죽입니까? 날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두 번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다시 새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의 내면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랑할 만한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일에 우리 얼마나 많이 관심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체의 자랑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내면의 아름다움과 영적 성숙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진정한 장점은 자기 자신의 경건함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식들의 경건함과 내면의 아름다움과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관심을 가졌던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열면은 그 다음날 아버지가 대신하여서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저놈들이 어젯밤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 경건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주여 아비로서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하여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부모의 관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지요. 아비로서 너무 지나친 것 같지요.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욥이야말로 내면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그 정원에 가꾸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은행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과 기쁨과 만족을 느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정원들이 날로 자라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외모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는 있지만 인간하고 비슷한 영장류의 동물들도 많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도구의 사용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은 사실상 인간이 유일합니다. 어떤 동물들 가운데 일부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한두 번에 그칩니다. 그것을 더 좋게 개량하고 개선하여서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만 따지면요, 모든 수만 종의 동물들 가운데 인간은 저 밑바닥에 있을 거예요. 물속에서 뭐 오랫동안 버틸 능력이 있습니까? 사슴처럼 빠르게 뛰는 다리가 있습니까?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고 있어요?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도망다니는 날개라도 있든가? 사실 인간을 벌거벗겨 가지고 대자연 속에다가 밀어넣으면은 인간이 일주일도 생존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위대함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신체적인 열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불을 만들어내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기의 신체적인 부족함과 열등함을 메꾸기 위하여서, 보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구를 만들고 삼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목표이지만 영적 성숙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혼자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나 혼자의 힘만으로서 영적인 성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영적 성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서는 중간 단계에 무엇인가 디딤돌이 있어야 돼요.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요만한 받침대가 그 번호 층 누르는데 앞에 있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는 십몇 층 산을 살 때 이게 손이 안 닿아요. 그러니 그 아이를 위하여서 요만한 받침대를 올려놓고서 그 아이가 그걸 딛고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룹니다. 그 받침대 말이에요. 그 디딤돌 말이에요. 그런 도구를 사용하여서 더 높은 곳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한 영적 디딤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아니,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남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원래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원수와 같은 적대자가 바울이고 사울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박해자 사울 아닌가? 저 사람이 어찌하여 우리 교회에 왔는가?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며 경계하였어요.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며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내가 보증합니다. 나를 믿는다면 이 사람도 믿어주십시오. 바울은 정말 바나바를 영적 디딤돌로 삼아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나바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유명한 사람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람의 영적인 디딤돌이 된 것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처남입니다. 손위 처남이에요. 자기 아내의 큰 오빠가 요나단이에요.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났어요. 열 몇 살 이상 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의 처남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대신 커버해 주었어요. 사실 두 사람 사이는 처남 매제지간에 가까운 관계였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맞수예요. 정적과 같은 거예요. 왜?
둘 다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니까요. 왕의 아들과 왕의 사위 중에서 힘있고 잘나고 머리 좋으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왕자였던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의 매제였던 다윗을 도와주고 자기의 디딤돌로 삼아서 대신 죽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위기 속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보호해주고 자기의 디딤돌로서 자기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요나단의 후손이 혹시 없을까? 요나단이 남겨놓은 자식이 없을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수색하며 찾았어요. 여러분, 영적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숙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디딤돌이 될 만한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 디딤돌은 목사나 또 성숙한 교우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배우자나 자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영적인 스승과 인도자와 같은 더 성숙한 사람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이 되는 것이 자존감 상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도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아유,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내 배우자나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자식이 내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도움이 꼭 필요로 할 때 도움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적 디딤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최소한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의 면면들을 본받으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들도 잘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흉내를 내세요. 아, 나 기도할지 모르는데. 그럼 옆에 당신이 믿을 만한 영적인 디딤돌 삼을 만한 사람 기도하는 걸 잘 눈여겨보세요. 기도하는 방법도 그렇게 본받으세요. 음성조차도 본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람의 신앙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도 배우시고, 찬송 부르는 것들도 여러분들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영적인 디딤돌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내가 비로소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도약할 수 있는 성숙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믿음의 교우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내 영적인 디딤돌이 될 만한 사람이라 여기신다면 그와 더불어서 함께 내 성숙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마른 말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냇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마지막에 물을 먹는 건 말 자신이잖아요. 영적인 디딤돌이 될 만한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도 결국에 가서는 내가 내 성숙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성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그래서 예외 없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예외 없어요.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 3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자기의 삶의 양식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는 100년도 되지 않냐는 짧은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 인생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쾌락을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내 목숨이 끝이라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완전하게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본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죽는 각오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은요,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조금 늘었어요. 목사들은 새벽기도에 평소에 잘 못 나오던 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에 나오면은 기쁘고 반가운 게 아니라 가슴이 덜컹해요. 철렁해요. 저분이 왜 새벽기도 나왔을까? 무슨 큰 일이 생겼나? 새벽에 기도해야 할 만큼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나? 겁부터 나요, 솔직히. 그래서 기회 봐서 몰래 물어봐요. 잘 있습니까? 무슨 일 없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지요. 최고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 매일 나온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은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경 정독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고 몇십 년, 10년, 20년, 50년을 믿었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자랑할 만한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내 홀로 할 수 없으니 그러한 성경 정독학교가 있을 때 함께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경건의 훈련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성경을 한 장을 읽게 되고 매일 5분간이라도 기도합니다.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유명한 그 간디는 원래 인도의 귀족 자식 출신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잘 나가는 리더였어요. 상류층이에요. 그러나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억압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씩 꼭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기도가 아니라 물레질이었어요. 물레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동그랗진 않아도 팔각형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둘둘둘둘둘 돌리면서 실을 자아내는 거,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뭐 나도 안 해봤지만은 마하트마 간디의 사진을 보면은 꼭 물레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간디는 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꼭 물레를 1시간씩 돌렸다고 그래요. 간디가 물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엄청난 나라에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물레 돌릴 시간 없어요. 물레 돌려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돌려야지 옷 한 벌 만들겠다고 간디가 그거 돌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간디는 죽을 때까지 그걸 돌렸다고 그래요. 그거 왜 돌렸는가? 나중에 어떤 기자가 물었더니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 돌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기쁜 일과 좌절된 일과 즐거운 일과 보람된 일과 화나는 일들이 생겼지만 오늘도 돌아와서 똑같은 일에 종사하고 똑같은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물레를 돌리는 일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좋은 통찰력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하루에 즐겁고 복되고 대단한 일을 행하였어도 남이 나를 대단히 이렇게 축켜 올리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도 그날 하루 돌아와서 5분을 기도하든 말씀을 한 잔 묵상하든 똑같은 경건의 훈련을 빼놓지 아니할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 허탄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저도 자문자답해 봅니다. 너는 성숙한가? 저도 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성숙했고 어제보다는 성장했다는 것을 나 나름대로 깨닫고 감사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거대한 딱딱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지요. 물방울 자체에 떨어지는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의 손가락으로도 받을 만한데. 그러나 끊임없이 두드리고 떨어지고 가하고 나중에는 구멍이 생기고 돌이 뚫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일순간 불처럼 확 타오르는 역사가 아니라 물처럼 흐르는지 머물러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할 정도로, 그러나 중단 없이 꾸준한 훈련과 연습에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 눈에 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가기는 불가능해요. 힘들어도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꾸준히 이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에 도달하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